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10장에서는 지금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말하다가 5절도 이어서 계속 악인은 어떻게 되냐, 즉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악인의 길은 견고하다고 스스로 교만해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다. 악인의 길은 그냥 계속해서 우린 견고한 진을 만든다.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죠. 김일성이가 악인의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그래서 악인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뭐죠? 정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정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한도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적폐청산. 적폐라는 게 잘못된 사람들인데 잘못된 사람들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원래는 바른 길로.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다 감옥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권력을 쥐면요, 악인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악인이 되려고. 그래서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그 악인의 길이 결국은 오래 갈까요? 무너질까요? 우리는 무너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은 영원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영원하리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또 자기 누구죠? 배다른 형도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정적이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의 아들 지금 미국에 지금 망명가 있잖아요. 그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은 견고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서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멸시해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악인은 한마디로 뻔뻔합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 중에 악인들을 보면 푸틴 같은 경우도 뻔뻔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라는 것은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하는 것인데 그도 딱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장기 집권하잖아요. 그 장기 집권하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도 이렇게 몇 년 기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바꿔서 또 하고 있어요. 뭐 중국 저희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자꾸만 악인들이 정권 잡으면요,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하잖아. 왜? 정권 연장이 안 되면 자기들이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권을 연장해서라도 자기들의 비리가 자기들 살아생전에 들춰내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 기록에다가 무슨 15년 동안 넣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먼저 대통령이 북한에다 USB 줬잖아요. USB를 왜 줬겠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다 김정은한테 USB를 줄 때에는 그것을 공개를 할 때는 자랑스러우면 공개하죠. 북한이 잘 사는 비결을 예를 들어서 거기다 했다. 새마을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월급은 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줘야 되고 뭐 저 평양에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런 걸 줬겠어요? 아니면 핵에 만드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일부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공개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15년 동안 다 기록원에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는 법으로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참 공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악인들이 뻔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뻔뻔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옛말에 못 산 놈이 뭐 한다래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나 큰 소리 치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의로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말을 조곤조곤해요, 되게. 근데 뭐가 뒤가 캥기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쳐.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저는 일단 큰 소리 치는 사람 의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뒤에 뭐가 있어. 자기를 감추려고 방어하려고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요, 심리학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아는 거 아시죠?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에 따라서 지식인가 무식한 사람의 목소리에 다 나와요. 음성에. 목소리에 따라서 사람 얼굴도 생긴 것도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생긴 거 목소리만 듣고는 모르는데 그쪽에 발달된 사람은 목소리만 듣고도 범죄자 몽타주 만드는 거 아시죠? 몽타주를 만들어요. 목소리 듣고서는. 사람 목소리에 따라서 얼굴형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소리 범죄자 목소리 듣고서는 몽타주 만드는데 거의 다 군사치에 이르게 만든대.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고요. 그 저기만 들어도 그런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지식의 수준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제가 말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최고의 높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강의라든가 그런 연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막 톤이 무식하게 안 해요. 조곤조곤해. 조곤조곤해도 그 말 속에 설득력이 다 들어있어. 다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가 나라를 통일했지만 그는 분서갱유라는, 분서갱유가 뭐예요? 책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책을. 나라에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 있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책 다 내놓으라 했어요. 그래서 다 불살랐어요. 왜 책을 불살랐을까요? 똑똑한 사람 나오면 안 되거든. 똑똑한 사람 나오면 나한테 도전하니까 무식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라가. 그래야 자기가 정권을 오래 간다고 생각했어. 제가 진시 황제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나는 진시 황제가 한 100세 사는 줄 알았어. 몇 세 산 줄 아세요? 49세 살았어요. 50도 못 살았어. 지금 49세면 우리나라 청년이잖아.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사신도 보내고 그랬지만 결국 49세에 죽었어. 그리고 정권이 몇 대에 멸망했나? 제가 3대인가 4대인가 그거 알고 있어요. 3대인가 4대인가 그거 엇갈리는데, 아들이 똑똑했더니 내시들이 아들을 멀리 변방에 보내게 해. 멀리 변방에 보내고 무식한 아들을 밑에 있게 만들었다가 멀리 변방에 있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무식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때 내시들이 정권을 주물러.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진시황을 따라서 악한 지도자들은요,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평준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준화 정책이. 공부 잘하는 애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특목고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길러내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자기들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특목고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걸 없애려고 한지 아셔야 돼요. 왜 서울대를 세종시로 보내려고 했어요? 지방대학교 만들어서 좋은 학교들을 없어야 공부들을 안 한다 이거야. 지금 학교에서 성적 순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적 순위 안 나와요. 성적 순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 여러분, 성적 순위가 나와야만이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번에 30등 했네. 내가 더 노력해서 20등 해야지, 10등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 성적을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칭찬을 못하게 돼 있어. 칭찬하면 인권위원회에 걸려. 선생님이 어떤 애가 공부 못하다가 30등에다가 공부 마음 잡고 열심히 해서 1등 했어. 그랬더니 야, 얘가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다고 박수 쳐줘라.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 고발해. 우리들을 무시했다 이거야.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거야. 왜 누구를 칭찬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권을 밟았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단 한 명이라도 공부 잘했다고 칭찬했다가는 선생님은 고발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나라 만든 거예요. 이런 제도를 지금 학교가 만들었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분서갱유야. 그래서 요즘 책을 봐야 안 봐요. 애들이 책을 안 보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을 안 보는 세상 만든 거야. 여러분, 책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생각이 없는 애가 된 거죠. 생각이 없으니까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 책을 안 읽으니까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자기중심이야. 내 멋대로야, 내 멋대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애들 버르장머리가 다 없잖아. 이게 바로 책을 읽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책을 읽히세요.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몇 권씩 읽어야 돼. 책 읽지 않는 애들은 소망이 없어. 책을 읽혀야 돼요.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 부모도 읽어야 돼. 끊임없이 책을 놔서는 안 돼요. 목사만 책 읽는 게 아니야. 다 읽어야 돼. 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소망이 있다면 책을 읽히세요. 도서관 가서 살게 해라고. 우리 카페를 도서관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학교 끝나면 우리 카페 와서 저기 독서 카페에서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세상 만든 게 바로 이게 악한 자들이 똑똑한 사람 나오면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악인이구나 그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예요. 그리고 저주받을 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 기도하면 안 돼. 누가 악하다, 김정은 죽으라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김정은이 회개하라고 기도해야지. 그가 회개해서 바른 길로 기도해야지. 김정은이 뭐 그냥 죽어라 그러면 벌써 악인이야.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거는 그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잘해야 돼.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 저주하는 순간에 내가 마귀 자식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미운 사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지. 그는 말에 나갔다가 뒤져라 그러면 자기가 뒤져. 그러면 너나 뒤져라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저주하거나 거짓을 하면, 벌써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야, 마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 자식 습관이 있어, 아직도.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거짓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동꾼들이 다 넘어갔잖아 지금. 거짓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싫어해야 되는데 안 싫어해. 왜? 너나 나나 똑같아. 형제 같아. 그러니까 거짓 선동꾼들이 바로 자기 모습과 비슷하니까 그들을 싫어하지 않는 거야. 또 포악. 이것도 마귀의 자식들이나 포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자 사귀지 않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자연스럽게 멀리하세요. 아,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아, 그러면 같이 상종 못할 사람이네. 멀리하세요. 포악한 자가 뭐죠? 말이 거칠거나 손찌검을 하는 자. 여러분, 애들도 사랑의 매예는 애들은 손찌검 안 하죠. 저도 제 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빗자루 손잡이 가서 때린 적도 있었지만은 마음이 아파. 평생 마음 아파. 여러분, 자식이라도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근데 결혼해서도 막 부인을 패는 자들이 있대.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아니, 똑같은 인격으로 다 결혼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손찌검을 해. 아내가 약하다고 손찌검하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내가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아니, 어떻게 아내를 패?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이.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악한 자거든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을 돌려대라. 그게 맞으라 했잖아. 너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라 그러지 않았다고.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혹시 아내나 저기 자식들, 부모님, 어디 또 누군 또 부모도 폭행한대, 노인네를. 아유,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은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인다. 옛날에 산적들이야, 산속에서. 그 악인들이잖아요. 또한 오늘날 도둑이나 강도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잖아요. 남들 보는 데서 안 하잖아요. 다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눈은 가련한 자, 즉 연약한 자를 엿본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엿보지 않아. 항상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엿보고 그들을 해코지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게 오늘날 학폭이라 하죠. 학폭이 뭐예요? 학교 폭력배. 학교에 폭력배가 많아. 어떤 애는 학교 가서 맨날 그 일수놀이 하듯이 100원씩 받은 학생도 있다고만. 걔는 학교를 잘 가. 그러니까 엄마는 착각하는 거예요. 얘가 학교를 잘 가니까 아주 그냥 모범생으로 하는데 학교 가는 게 뭐냐면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100원씩 받았대.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면 3,000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일 뭐 용돈 까먹는 거 애들한테서 100원씩 돈 안 내놓으면 패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100원씩 가져가. 부모한테 말하면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해.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했더라. 몇 년 동안. 야, 참 초등학생이 일수놀이처럼 돈을 뺏었어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문에 났잖아요. 내가 신문에 났으니까 알지. 내가 뭐 애들 학교 가서 봤어? 뉴스에 나오니까 그걸 알았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그 약한 자를 그냥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래서 애들이 학교 안 가려면요 뭔가 이상이 있는 줄 알고서 이리저리 캐봐야 돼. 네가 학교 안 가면 되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봐. 우리 애가 지금 매일 학교 가면 맞아서 그런지.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매일 가면 맞을 거 생각하니까 학교 가는 게 지겨워. 그 학교 안 간다니까 이놈아 학생이 학교 안 가면 돼 이렇게 그런 말만 하니까 그게 무식한 부모에게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학교를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캐물어 봐야지. 그래서 오늘날 학폭에서 자살하는 애도 있잖아요. 하도 괴로우니까 상대방을 그래서 갑자기 그냥 칼로 찌르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사회 문제, 나라 문제, 세계 문제 이걸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그저 단초적인 생각만 하면 그냥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책을 많이 읽히세요. 특별히 위인전을 많이 읽히세요. 위인전. 그리고 인문학을 많이 읽히세요. 인문학을 많이 읽혀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자라. 생각이 있는 아이가 돼.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정말 읽히고 부모도 읽고 같이 대화해. 그런 대화를 하라고. 뭐 요즘 TV에 뭐가 인기 있다. 그건 집안 망할 집이 아니야. 여러분 TV는 바보 상자라잖아. 우리도 TV 저거 버리려면은 돈이 들어서 못 버리고 있어. 근데 켜본 지가 오래야. 지금 언제 켜본지도 몰라. 바보 상자 키지 말고 바보 상자 볼 시간 있으면 책을 봐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각이 깊고 생각이 잘하고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교육을 잘 시키자고요. 그래야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고 오늘 또 전도하는 날인데 시간 되신 분들은 희망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70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70 넘으신 분들은 다 졸업한 줄 알아. 옛날에 전도를 많이 해서 졸업한 줄 아는데 시간 되신 분들 나오셔서 10시 반에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요. 또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 자식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도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악인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이 이제 하루 앞당겨 왔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